날씨가 많이 차워졌죠. 이제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일시에 한 나무에 옹기종기 새싹으로 돋았던 나무 이파리들이 이제 늦가을 초겨울 잎새가 되니까 떨어지는 날도 다르고, 떨어져서는 붙어 있을 때는 한 나무였는데 떨어져서는 어디로 가는지 서로 알지 못하고 그런 시절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보살 문명품, 이제 동아서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하암경 제 26강째 보살 문명품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으로 된 산에서는 불상을 만들면 금불상을 모실 수 있겠고, 옥이 나는 곳에서는 불상을 모시면 옥불을 모실 수 있겠고, 돌이 나오는 데는 석불을 모실 수가 있겠죠. 나무가 좋은 데는 또 목불도 모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살 문명품 오늘 들어가서 할 차례인데, 이제까지 세주묘음품으로 열애현상품, 세주묘음 열애상, 그 다음에 뭐죠? 사성제품, 보현산매품, 사성제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와 같은 품을 할 때, 1회차 설법을 할 때 화장세계품에 여러분들께서 익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줄을 안 쓰면 끄었죠. 최중앙, 가장 중앙 향수회의 이름이 있는데 그 향수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무변묘화광이라. 무량무변한 묘한 연꽃이 빛을 발하는 향수의 이름이 가장 중앙에 위치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장 중앙에 20층의 화장 세계를 얘기했던 적이 있죠. 예? 그 향수의 밑바닥은 뭘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만이보배로 바다 밑바닥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기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계신 우리의 일중심, 우리의 향수회, 나의 향수회를 이 보배로운 자리에 밑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모래가 깔려가 있으니까 모래를 닮은 조개 껍데기가 나올 것이고, 황금을 깔았으면 그 바다 밑바닥에서는 황금의 껍데기를 가진 조개가 탄생할 것이고, 많이 보배를 했으면 많이 보배다운 무변한 그 보배 연꽃이나 갖가지 그 조개나 이런 것들이 탄생하실 거예요. 지금 보살 문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의 다른 지혜를 총칭하는 지수보살, 덕수보살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지수보살을 대표 필두로 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 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열애 명호품과 또 무슨 품이 있었죠? 뭐 벌써 홀딱 다 까먹어버리고 참 걱정이네. 아유, 열애 명호품, 사성제품, 아까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렸나?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열애 명호품이나 여러 가지 불교 이론들이나 또 보살 문명품 이런 게 왔을 때는, 보살 문명품은 이겁니다. 신해행정 중에서도 이치에 관한 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해행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다음에 배울 정행품은 정행, 청정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이 탕념이 없는 문수의 지혜 같은 것이요. 그런 게 이제 깨끗한 수행의 행원, 행을 원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행을 정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할 부분들은 불교에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많이 들은 것이 다문도 흡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봤자 지식을 해가지고 뭐 박사가 되고 우박사가 되고 논문을 따도 뭐 삼장법사가 된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은 그 뭐 안한존자처럼 행편 낙가무라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신 뒤에 결집할 때 찍소리 못하고 팩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문이 많이 듣는 데만 허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론 배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라.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믿음 중에서도 이론의 근거를 지금 드는 대목이 무슨 품요? 보살 문명품이 되겠고, 실천을 사판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실천을 궁행 실천하는 거 옮기는 것은 다음에 나올 정행품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비유로서 내진 여러 가지 개성으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보살 문명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설법이 매우 기품을 밝히다. 문수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법을 묻다. 법문의 10가지의 한량없음을 묻다. 이 시에 문수사리보살이 문덕수보살은 아사대불자야 열애소는 유시일법이연을 운하내설 무량제법하시며 현무량잘하시며 화무량중하시며 연무량엄하시며 시무량신하시며 지무량심하시며 현무량신통하시며 보능진동무량세계하시며 시현무량수성장엄하시며 현시무변종종 경계인이 있고 이 법성 중엔 자차별상을 개해 불가득이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열애께서 깨달은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방법이거늘 어찌하여 이 한량없는 모든 법을 설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시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시며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시며 한량없는 몸을 보이시며 한량없는 마음을 아시며 한량없는 신통을 내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능히 진동하시며 한량없는 훌륭한 장엄을 나타내 보이시며 끝없는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시나이까. 그러나 법의 성품 가운데는 이 차별한 모습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나이다. 시에 덕수보살이 이송으로 답할호되 그때 덕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불자야 소문의가 심심난가료하니 지자능지차하야 상락불공덕이니라. 불자가 물은 뜻 매우 깊어 알기 어려우니 지혜 있는 이가 이것을 알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즐기네. 지혜 있는 이가 이것을 알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즐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몰라서 늘 즐기는 게 아니라 괴롭다 이 말이죠. 비유로서 대답하다. 비여 지성이래 중생각 불주별주허대 지무일리여민달하야 제불법도 여신이라. 비유하건대 땅의 성품은 하나로서 똑같은 밭인데 뭐 담아내기도 심고 갓낭도 심고 그 묵구도 심고 뭐 별걸 홍당무도 심고 별걸 다 심죠. 중생들이 각기 달리 살지만은 땅은 또 하나다 또 다르다 하는 생각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이런 거는 뭐 금강경에서도 늘 오가의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역여 하성일이 능성소일체물호대 하염무 분별인다라야 제불법 여신이라 제불법도 여신이라. 비유하건대 땅의 성품은 불의 성품은 하나로서 능히 온갖 사물을 태우지만은 불꽃은 그런 분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여겨 대해일의 파도 천만이나 수무 종종수인다라야 제불법 여신이라. 큰 바다는 하나로서 파도는 천만 가지가 다르지만은 물은 각가지의 다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파도는 높다가 낮다가 하지만은 뭐 거물이다 이 말씀이네요. 여겨 풍성일이 능칠 재물허대 풍무 일이념인다라야 제불법 여신이라. 또 바람의 성품은 하나라서 온갖 사물에 능히 불지만은 바람은 하나다 다르다는 생각이 없듯이 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여겨 대해운내와 대해운내가 보우일체지호대 우정무차별인다라야 제불법 여신이라. 또한 큰 구름이 온갖 땅에 널리 비를 내리되 빗방울은 차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지금은 뭘 근거로 제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고 정행품에서는 실천을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펼치는 것은 믿음을 확실하게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론을 펼치는 거죠. 논리를. 이 믿음이 퇴색되고 믿는 마음이 이론이 충분히 근거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알쏭달쏭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해지죠. 그때 이론적 근거가 확실해지면은 그래도 믿음이 사라지려고 하면 바로 뭘 실천해야 됩니까? 바라밀행을 실천해야 믿음이 다시 올곧게 서게 되죠. 수행을 함으로 해서 뭐가 다시 새로워집니까?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확실해지면은 실천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지계일이 능생종종아허대 비지무수인다라야 제불법도 여신이라. 또 땅덩이는 하나라서 능히 각가지 sak을 내되 땅은 다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여일무후운해의 보저 시방이나 광명무이성인다라야 제불법 여신이라. 마치 해가 구름에 가리지 않아 시방을 널리 비추나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듯이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급빛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여겨 공중원을 세간미 불견이나 비월왕기처인다라야 제불법 여신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달을 세간에서 모두 보지만은 달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듯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동쪽으로 달이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달이 따라가지만은 달이 간 것은 없다.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비여 대해범망이 영현만 삼천호대 기신무별리인다라야 제불법 여신이라. 비유하건대 대범천왕이 삼천세계에 가득 차게 나타나지만은 그의 몸은 다르지 않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복전이 매우 깊음을 밝히다. 이시에 문수사리보살이 문목수보살은 아사대불자야 열애복전이 등일무이언을
운하이견 중생이 보시에 가보부동인이 있고 소위 종종색가 종종형가 종종가와 종종근과 종종제와 종종주와 종종근속가 종종간위와 종종공득가 종종지혜니 불높이의 기심이 평등하야 무이사윤이다. 그때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열의 복받이 평등하게 하나라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이 보시함에 가보가 같지 않음을 보나이까. 이른바 갖가지 빛과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집과 갖가지 건기와 갖가지 재물과 갖가지 주인과 갖가지 건속과 갖가지 벼슬과 벼슬지위와 갖가지 공덕과 갖가지 지혜이니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 그 마음이 평등하여 다른 생각이 없나이다. 목수보살이 개성으로 대답하다. 시에 목수보살이 이송답할호되 그때 목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비여 대지일이 수종각생아호되 어피무원친인달하야 부hul복전여견이니라. 비유와 근데 대지는 하나인데 씨앗을 따라서 각각 삭을 내되 거기에는 원수와 친함이 없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하니라. 우여 수일미가 인기유 차별인달하야 부hul복전여견하야 중생심 고이니라. 또 물은 한 맛이지만 그릇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 따라 다르느니라. 여겨 교허 한사가 능령중하니 인달하야 부hul복전여시하야 여흥중생 경열이니라. 또한 재주 있는 요술쟁이가 능히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기쁘게 하나니라. 우유 제지왕이 능영대중이 인달하야 부hul복전여시하야 영중으로 시힐날락이니라. 마치 지혜 있는 왕이 능히 대중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대중들을 모두 안락해 하나니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만은 참 하늘의 도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이롭게 할 뿐 해치고 그런 일은 해코지 하는 일은 없죠. 성인이 이렇게 하는 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투지를 안 하죠. 다툼이 있으면 그건 성인이 아니라 소인배죠. 소인하고 성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항상 소인이 이길 때가 있죠. 성인은 아예 싸움 자체가 없으니까 싸우면 소인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이겼다고 무슨 제가 성인보다 나은 건 아니죠. 비여 정명경이 수색이 현상인달하야 부hul복전여시하야 수심핵 중본이라. 비유하건대 깨끗한 거울이 사물을 따라서 현상을 나타내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그와 같아서 마음을 따라서 온갖 가보를 얻나니라. 여악의 타약이 능요일체독인달하야 불복전여시하야 멸제번뇌환인이라. 마치 악의 타약이 능히 모든 독을 치료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나니라. 여흥 일출시에 초여세간인달하야 불복전여시하야 멸제제 허감이니라. 또 해가 뜰 때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둠을 일시에 다 소멸하느니라. 여겨 저흥마늘이 보조대지인달하야 불복전여견하야 일체저 평등이라. 또 밝은 보름달이 대지를 널리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평등하나니라. 비여 비람풍이 보진너 대지인달하야 불복전여시하야 동삼류중생이니라.
비유하건대 비람풍이라 그러죠. 오늘 그치 그래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자초되고 이럴 정도로 큰 바람이 땅을 뒤집을 정도로 불어서 대지를 두루 진동시키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3계 25유, 욕계, 색계, 무색계 25유의 모든 윤회에 도는 중생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느니라. 비여 대하기에 능소일체 물린달하야 불복전여시하야 소일체 유인이라. 비유하건대 큰 불길이 일어나서 일체 물건을 다 태우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일체 유의법을 다 태우느니라. 그 다음에 바른 가르침이 매우 깊음을 밝히다. 문수보살이 이제 건수보살에게 법을 묻는 대목이죠. 10가지 교법의 차별을 묻는 대목이네요. 이시에 문수사리 보살이 문 건수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불교가 시리언을 중생이 덕견에 우나 불적실단 일체제 번뇌 박하고 이덕 출린이 있고 연기 세곤 수곤 상온 행온 시공각 욕계 색계 무색계와 무명탐매는 무유차별하니 시적 불교가 어제 중생의 요교이익이며 홍무이익이니이다. 그때 문수보살이 건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야 어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인데 중생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즉시에 일체 모든 번뇌 속과를 끊어 벗어나지 못합니까? 한번 얘기하면 착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온, 욕계, 색계, 무색계, 무명, 탐에는 차별이 없으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